해도 바로 회복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 강팍한 마음이. 근데 두고 용서를 많이 받아본 거죠. 형들도.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계속 용서를 해준 거니까. 만났을 때 이미 용서해줬고, 아버지 장례식장까지 얼마나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형들을 보살펴 줬겠어요. 그 형들은 계속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놈이 결국에 나를 죽일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나를 죽일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어요. 50장에 보면. 용서를 해줬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막 그때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그 우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이고, 가족 앞에 증인으로 섰는데 모르는 거예요, 가족이. 근데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알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요셉을 팔아 넘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가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 이유 없이 편두통이 와. 그럼 그게 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잠이 와.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이게 피곤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멀쩡하다가 예배 때마다 졸리는 거는 완전히 그 영입니다. 잠 오게 하는 영. 지금 여러분 기도할 건데, 저랑 같이 기도할 건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계속 좀먹게 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병.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머리에다 안수. 지금 옆 사람이 기도해줘요. 바로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 가까이 서로 아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곡을 고백하세요.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벗어나기를 원한다. 얘기해서 둘이만 살짝 얘기. 서로 얘기하고 네, 지금 서로 얘기해요. 나는 이 무좀이 있는데 이거 나서야겠다. 제가 그냥 웃기려고 하는 말이고, 나는 방언 좀 받고 싶다. 나 방언 좀 받고 싶다. 아니면 나는 편두통이 계속 온다. 우리 문현정 씨는 체한 거 지금 딱 내놓고 지금 그거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데 진짜 집에만 가면 짜증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이거 웃겨. 그리고 나는 이 병은 이상하게 영적인 것 같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기도해도 되고, 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밤에 잠을 자는데 무섭다. 계속 저처럼 어렸을 때 막 무서운 것이 있다. 아니면 나는 저처럼 코 알러지가 있다.
나는 예배만 드리면 잠이 온다, 이상하게. 맨날 자고 있어, 혼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을 딱 쫓아내면 어떻게 되면 상쾌하게 될지어다.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만 오면은 자는데 아이돌 거기 가면 눈이 반짝반짝 그 공연장 가면 막 반짝반짝.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주님 앞에 보좌에 영적으로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는데 보좌 앞에서 졸아. 근데 아이돌 거기 가면 막 눈이 막 영탁이? 영탁이는 아이돌 아니구나. 트로트 가수구나. 아무튼 막 눈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막 진짜 리아야 여기 봐봐 진짜 재밌다 하면서 막 그 3시간 동안 공연장에서 뛰었는데 10분만 더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 30분만 일찍 끝내주면 안 돼요? 근데 영으로는 막 영의 양식이 너무나 우리는 먹어야지 살아. 근데 진짜 영탁이 트로트 이거 콘서트 30분만 더 해라. 30분만 더 했으면 좋겠다. 막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야. 금요 예배가 30분이 더 길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웃으면서 아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거? 막 웃으면서 아멘 안 했어. 그건 무슨 뜻이지? 아멘이십니까? 아니, 아멘이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거 뭘 뜻일까, 이거? 제가 뭔 뜻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수요일 날 진짜 우리는 영으로 보좌 앞에 딱 갔어요. 영으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앉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내면의 보좌에 주님이 딱 앉았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의 딱 한복판에 와 계셔. 그러면서 나는 영으로는 그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가. 시공간이 초월된 어떤 상황이야. 시간과 공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가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돼 있는데 영탁이 콘서트 지금 하거든요. 곧 하는가 그럴 거예요. 너무나 막 여자들이 진짜 얼굴이 막 오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막 얼굴 와 오빠. 근데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을 건데 교회 오면 어떻게 되면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영탁이 콘서트 오빠 얼굴이 30분만 더 해줘요 오빠 막 이렇게. 진정한 가치를 하늘 성소의 예배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저는 교회에서 컸잖아요. 교회에서 거의 목사님 자녀나 똑같아. 왜냐면 부모님이 너무나 몸이 아프시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막 많이 가셨어요. 엄청 저는 따라다녔지. 근데 몰랐어요. 그 기쁨을 몰랐어. 그 감사함을 몰랐어.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지도 몰랐어. 나도 모르게 그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어떤 선생님이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기도해 주고 그런 것도 몰랐어. 감사한지도 몰랐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만나줘서 그랬어요. 세상에 어두움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우리 리아세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인생들이 얼마나 그 붙잡혀 있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 건지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것을 오늘 이 영적인 양식을 여기에서 진짜 생명과 같은 양식이 떨어지는데 이 양식이요 다른 사람은 이거를 먹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막 자기의 속이 막 진짜 깊은 고통과 눈물이 한숨이 없어지는 그런 빛의 말씀인데 나는 그 말씀이 앞에 떨어지는데 가치가 없이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 것인지. 요셉의 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의 아버지 야곱이
그 말씀을 전해줬거든요. 근데 똑같이 리아세라가 앉아 있는데 한 명 요셉은 그거를 귀하게 듣고 하나는 맨날 자. 맨날 버려. 버리는 게 아니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도 그 형제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불신자보다 못한 비참한 삶이 삽니다. 시므온과 그 레이랑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살육을 해버려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누가? 야곱의 아들이. 요셉 하나님을 믿고. 딸 디나는 어떻게 돼요? 강간당해서. 세상이 너무 즐거워서 계속 보러 다녀. 그래서 그 세상에 사람이 강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자기 몸을 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친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로 쏠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 딸들이야. 목사님의 아내야. 여러분들 교회에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의 정신을 세상에다 내어놓으면 어떻게 되면 세상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아주 강력하게 넘어지고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어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아빠가 야곱이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세상의 영으로 가는 것을 아버지가 집에서 같이 살아도 못 막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저는 리아가 흐지부지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가만 놔둘 수가 없어. 내가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경고를 안 해가지고 딥나가 나간 거예요. 왜냐면 흐지부지하게 했어.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죠. 아,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제대로 안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우상에서 지키는 것이고 예배와 모든 것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경고. 나팔을 불어야 돼. 세상에서 나팔도 불지만 가정에서 내가 정확히 나팔을 불어야 돼. 정확히 가정에서 예배가 돼야 되고 정확히 말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세상의 영들보다 더 세상적인 목사님 자녀들 내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목사님 아들들이 더 세상적으로 망한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세상 애들보다 더 깊이 타락을 해요. 목사님 아들들은. 제 중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들, 지금도 이름이 다 떠오르는 그 친구들이 세상보다 더 타락했어요. 왜 그럴까? 주님 속에 안 들어오니까 더 나가버려요. 더 깊은 타락을 했어요. 지금 다 이름과 얼굴이 다 생각납니다. 지금.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마음 심령 가운데 더 타락할 것이다. 더 타락할 것이다. 야곱의 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홈리와 비누아스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의 대표 주자가 되어버리죠.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해. 선지자로서 칭송을,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막 칭송을 받아. 아들이 다 지옥 갔어. 뭔 소용이에요? 내가 막 전주바닥에서 정영 목사 진짜 말씀 잘 전하고 막 교회 대부흥을 이루었네. 와, 멋있다. 딸들 다 지옥 갔어. 딸들은 세상에서 최고로 잘 놀아. 아니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종교화돼서 속이 다 썩어 있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잘못 들으면 막 나를 혼내? 막 그러면서 또 이제 삐딱선 타버려. 그래갖고 목사님 자녀들이 또 삐딱선 엄청 타가지고 아빠가 사랑으로 안 해줬어요. 나 삐딱선 타가지고 더 타락해버렸어. 근데
매를 달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에서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망한다고 했어요. 자녀들한테 엄청 잘해주면 그가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회초리를 들어야지, 말씀으로 정확히 말을 해야지 그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교회 안에서 정확히 권면과 징계가 들어갈 때 영이 더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뒤틀려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공의와 은혜가 공평해야 돼요. 은혜 하면 방종으로 가서, 방종으로 무너진 청년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세요? 공의만 해갖고 눌린 청년들도 많이 봤지만 은혜에서 망한 청년들도 진짜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밸런스를 좀 잘 맞춥시다. 목사가 힘있게 공의를 얘기할 때 장로님들이 은혜로 덮어지기도 하고, 목사님이 은혜를 설교를 딱 했을 때 장로님들이 질책할 줄도 알고 좀 그래야 돼요. 성도가 서로 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분위기를 딱 만들어야 돼요. 제가 강하게 채찍을 했을 때 당근을 줄 줄 아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당근을 줬을 때 채찍을 좀 표현이 좀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좀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려고 제가 말한 건데 이해 가시죠? 그래도? 네. 네, 잘 이해하셔서 삶 속에 공의를 이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자녀들이 다 엇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눌리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잘 이해하면서 가십시다, 우리. 네, 오늘 첫 번째, 지금 오늘 제목 읽어봅시다. 인생의 고난. 시작. 인생의 고난, 하나님의 훈련. 요셉이요, 1번에 형들이 팔았어요. 두 번째 노예 생활, 세 번째 억울한 누명, 감옥살이.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잘 들으시고 소화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정도까지 돼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안 떴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만큼 돼야 돼요. 이 요셉의 어려움이 요셉을 단련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광야 인생이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광야 인생이란 말이야. 광야 인생은 우리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광야 인생에 요셉이 겪었던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어려움은 우리에게도 무조건 온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비슷하게 와요. 모양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요셉은 완전한 영적 체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갑자기 막 다 성숙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긴 해. 그렇지만 많은 육신 체질들이 더 깊어지는 성숙함으로 가는 것을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 체질이 영적 체질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체질들을 영적인 체질로 쭉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말해도 돼요. 잘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장성한 자로 가고 있는데 내가 장성한 자 척을 하면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장성한 자인 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왜냐, 바울이 훨씬 성숙한데 그 사람 자기가 아직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내가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다고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넓으신 하나님 우리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더 하나님 깊이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사는 존재로 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 육신 체질대로 살아. 근데 영적인 체질로 우리는 더 바꿔줘야 돼. 요셉은요, 환경의 피해자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끝내 준비되어져 버린 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환경의 피해자로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끝내 준비되어져 버린 그 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형들이 팔았죠.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가족한테 배신당할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가족끼리 싸우는지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가족끼리 원통함 속에 원수 맺고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내고 막 그럼 저희 집도 그런데 아버지 좀 막 유산 때문에 막 사람들 막 마음 배려가지고 막 형들이 팔아넘기고 형들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형들이 팔아넘겼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 주인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끼리 이 일이 무조건 많이 생겨요, 그냥. 그래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잘해주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가족이 비교 의식의 대상이 가족이 됩니다. 시기 질투의 대상이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 자매가 되든지. 요셉은요,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형들이 요셉이 잘 되는 게 너무 배기 싫은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300%, 500%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냥 가족끼리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자매끼리 싸우고 무조건 싸워요. 왜 싸우냐면 이스라엘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가 제사장 나라에 자기 이름이 천국에 거기에 이름에 막 거기 문에 다 써 있을 자기 이름이 그럴 사람이에요. 자기는 제사장 나라의 대표 모델이야. 자기 이름이. 레이는 레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요셉만 겁나게 미워해. 레이는 레이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근데 뭘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실 그 놀라운 축복을 몰라. 요셉만 미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누가 잘 되는 게 꼴보기 싫으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고 내가 증인 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내 증인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약속을 들어도 저 다 들은 거예요. 야곱이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단다. 야곱이 이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가족 회의 때 겁나게 얘기했어. 요셉만 알아듣고 그거를 마음에 간직하니까 아버지가 오색 찬란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장자권을 줘버리는. 이게 그 옷의 그 화려한 옷의 의미가 내가 너를 이 집안에 우리 집안의 장손으로 장자로 내가 삼아서 리더십을 준다 그 뜻이에요. 형들이 배가 뒤틀려 버리는. 배가 뒤틀릴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리아세라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목사다? 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없는 거야. 세상에 감사를 하루에 100번씩 해도 모자란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라 지금. 그 모든 축복을 놓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세계에서 야곱의 집이 가장 축복받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사람한테 기대하고 자꾸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거 기대하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잘해주지 않으면 막 또 서운해. 사람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 흔들리는 존재. 주님을 떠나서 너무나 마음이 방황하기 쉬운 존재. 그 사람한테 서운하고,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 유산 더 가져가서 내가 너무 화가 나. 그건 화가 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다음 거 읽읍시다. 시편 118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네. 친구들이 다 떠나도 돼요. 제가 보면 지금 여러 사람들을 제가 또 뭐 화상으로도 만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영생고에서도 만나고 다른 외부에서도 청년들도 만나고. 근데 사람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가장 마음이 여리고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친구가 없을까 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많이 그래요. 내가 학교에서 친구 없을까 봐. 아니면 뭐 내가 어디 무리에 못 끼일까 봐. 여러분 친구 없어도 됩니다. 오늘 끝장 내시기 바랍니다. 친구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아니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아닌데 성경의 맥과 같지 않다. 태준이가 잘 나갈 때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번 주에 말하더라고. 배우로 이렇게 좀 잘 나갈 때 친구들이 막 엉겨 붙은 거야.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막 뭐라고 하죠? 그런 무슨 카페트라고 하죠? 레드 카페트인가요? 그런데 서가지고 막 하니까 상도 막 받았어. 얘 대상 받았어요. 막 네이버 거기 치면 나와요. 청소년 청소년 배우로서 그러니까 뭐 저 성인 배우는 아니지만 그런 뭐 독립영화 같은 그런 데서 청소년 영화제 같은 데서 실제로 대상 받았어. 연기도 잘했어. 왜 연기를 잘했냐면 귀신에 들려가지고 잘했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연기도 잘하고. 근데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붙었다가 배우로 성공 못할 것 같이 얘가 막 보이니까 친구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게 친구가 아닌 거야. 우리는 세상에 친구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그 친구도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친구가. 왜냐면 나도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친구가 있는 거야. 고등학교 가면 친구 다 없어져요. 대학교 가면 그 친구 다 없어요. 너 먼데 이사 가면 또 연락도 안 돼. 그리고 그 친구가 내 삶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돌봐줄 수 없어. 자기도 바빠. 자기 인생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득해. 그 친구가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도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영혼의 친구가 또 안 돼요. 육신적인 친구는 되는데 우리는 뭔가 영혼이 교감되는 그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는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도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유신앙님에서는 좋은 친구라. 영어로는 좋은 친구예요. 그냥 말이 잘 통해져. 그러니까 영의 친구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친구가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세상에 많으면 좋아. 그리고 그런 친구로 하나님이 재정리를 해줘 버려요. 재정립을 해. 나의 소사이어티가 있죠. 내가 사회생활하는 어떤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들의 회복이 일어나 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씩 세상에 내가 좋아했던 친구들 다 떠나고 그 떠나보내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싶었던 인연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분시키고 나를 거룩해 정결케 하시면서 내가 만들어 놓던 그 사회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 근데 막 그게 무너지니까 갑자기 영국에서 막 지낼 때 한국 그 교회 사람들이랑 제가 다 떨어져 나가게 했거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한국 그 사회에 내가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립시키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도 생기고 한국 친구도 생기고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립의 시기도 있어요. 고립되는 시기. 그런 것도 겪어봐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어렸을 때 들어놓고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해도 요셉의 얘기를 들어놓고 다윗의 얘기를 들어놓고 하면 그 말씀이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나를 힘있게 살게 하더라고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더니 그 인도를 받았구나. 그게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침판이 되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가치관과 좋은 명언들, 속담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인생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도 봐보세요. 교회가 친했던 교회 식구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식구들 중에서 그냥 대면 얼굴로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아프시니까 사람들 어디도 못 가, 소풍도 못 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 다닐 때는 같이 막 옥작복작 했던 분들도 이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뭐를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병문안 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안 그래요? 그분들도 지쳐. 와가지고 말도 오래 못해. 그러면 아픈 사람만 보고 있다가 맨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발길이 몇 년 지나니까 나빠서 그렇다기보단 쫙 떨어져 버리고 혼자만 덜렁 남으면 맨날 혼자 있어. 친구도 한 명도 없어. 아들은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도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할 거리 바빠가지고 연락도 잘 안 해. 근데 다 떠나니까 성경을 치시더라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더 깊이, 고립된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제가 그 마지막 시기를 보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7, 8년의 시간을 보면서, 아,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고, 친구도 없고, 고립된 것 같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준비가 되게 하나님 하셔서 너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고통의 시간이나 고립된 시간이나 외로움의 시간이 안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역에서 봤을 때, 그 관점에 봤을 때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최고예요. 이 인생이 짧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와 있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고립된 상황이나 외로움의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주님을 알아간다면. 아멘이십니까? 시편 27편 10절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도 나에게 힘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우상 삼기도 쉬워요. 사람이 두 가지를 하기 쉬워요. 부모에게서 영적, 정신적 독립을 하기가 힘들어, 사람은. 왜냐? 그걸 의지하고 싶어. 뭐 경제적으로 의지하기도 쉽고, 마음으로도 의지하고 싶고. 근데 거기서 사람은 결국에 그 부모가 한 영혼일 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그건 부모가 영혼이야.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아버지 책임, 아버지, 마음으로 막. 그거는 사람의 좋은 감정이긴 하지만, 하나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혼. 사람에게 너무 묶여서 그 영혼, 하나의 영혼에 감정적으로 너무 엮여지는 것이 자유함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한테 함부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영혼이에요, 영혼. 아유,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함부로, 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하면서 한 영혼으로 봅니까? 그게 더 잘하게 돼요, 나중에. 영혼으로 보는 사람이 더 잘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 영혼으로 안 보이면 그 사람이 영이 죽어 있는지 안 보이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막 육신적으로 막 밥 못 드셨으면, 아이고, 따뜻한 진지 못 드셨는데, 그러면서 그 영혼 죽어 있어. 그 사람이 따뜻한 진지를 못 드시는 것에 마음이 아프지 영혼이 죽은 게 안 보여.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게 인간적인. 사람의 아무리 인간적인 연민과 사랑은 감정적인 슬픔을 내게 주고 감정적인 효도를 하게 하지만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보는 눈이 더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연민에 의한 효도는 벗어버리고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거에서는 마음이 안 아파.
진지, 따뜻한 진지를, 아이고 아버지 늙으셔가지고 다리 아프시니까 아이고 안쓰러워 우리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마음은 있는데,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생명이 없는 삶인데 어떻게 보냐,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프셔서 어떻게 하는데 막 파스 붙여줘, 아이고 우리 아버지 파스 붙여주고. 이게 감정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막 효녀 났다, 효녀다, 막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모도 나한테 진짜 위로가 안 돼요. 부모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분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자녀도 나에게 힘이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제가 잘 되는 것이 자기의 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그렇지만 그게 또 하나의 우상같이 내가 진짜 목표를 그렇게 세워버리는 거야. 얘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도의 이런 제목이 돼버리면서. 친구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친구 다 걷어버리세요, 친구. 세상에서 무슨 영화 친구 해가지고 막 친구와의 우정이 뭔가 아주 가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 우정?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 가운데 인간이 영혼이 연결되는 그것이 아니면, 교회로서 연결되는 게 아니면, 그 친구라는 단어, 우정이라는 단어가 아버지한테 연민으로 효도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평생 그 사람 다 지옥 갔어. 하나님 몰라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갔더니 하나님을 나는 믿긴 믿어가는데 전혀 육신에 갇힌 생각만 하면서, 내가 좋은 친구를 시골에서 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새 친구야, 그게 나의 어떤 자부심과 이상한 그 세상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딱 보여지는 그 기준으로 살았던 거야. 난 이런 좋은 친구가 소꿉친구인데, 평생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누가 경숙이하고 미자하고 누군데 영혼이 다 죽어 있는 거야. 영혼이 다 죽은 거예요. 뭡니까 그게? 근데 앞에서 졸면 안 돼요. 미자하고 경숙이 얘기하고 있을 때 앞에서 갑자기 고개가 툭툭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거 깜짝 놀랐어요. 뭐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리아한테 내가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보면서 리아한테 하고 있었는데 자면 어떡해. 제가 여러분 안 보고 얘기할 때 그게 여러분 말씀인 것인 줄 알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긴장 안 해도 돼요. 그 사람 얘기는 아니거든. 여기 내가 전희수 장로님한테 영적인 영역에, 그 사람한테 한다기보다는 그 영적에 얘기하려고 하면 제가 여기를 보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말 했으니까 다시 보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말 했으니까 또 모르게 하려면? 장난으로 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여기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왜 그랬을까?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몰라서 그랬어요. 자기가 어떤 정체성이냐면 제사장 나라의 모델인 거야, 자기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리아는 좀 쓰면서 하세요. 여기 연필. 그러면 잠이 좀 덜 올 거예요.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은 잠이 막 오게 돼 있으니까. 색깔 볼펜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면 잠이 깨져요. 알았죠? 네. 우리 리아의 장점. 이런 말 해도 씩씩해. 집에 가서 씩 웃으면서, 아빠 나 잠 안 잤어. 아니 진짜로 리아가 이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내가 막 여기서 막 꾸벅꾸벅 존다고 이런 말 했으면, 막 사춘기 여자애들은 집에 가서 아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리아가 딱 와갖고 막 오더니, 거실 오더니, 아빠 나 안 잤어. 그리고 내가 요즘 씩씩하다, 마음이 건강하다. 이게 그게 원래 리아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멋지다. 그런 장점이 멋지다.
이어폰 막 끼고 막 자버리고 막. 사람들 막 이어폰 끼고 잘 때 불편하잖아요. 근데 찬양 듣다가 자버리고 아직까지 끼고 있어. 야, 귀 나빠져. 막 그거 빼고 그때. 참 무덤덤하구나. 어디서 이렇게 잠도 막 자고 막 어디서 이런 장점이 성격이 좋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인 걸 모르기 때문에 서바이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그게 혈안이 돼 있는 거야, 형들이. 그래서 동생이 미운 거야. 맨날 마음속에 뭐 있냐면 아빠한테 사랑을 내가 더 받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그러면서 동생이 미운 거야, 계속. 포지션 싸움. 포지션 싸움. 포지션이 뭐예요? 자리 싸움. 부모님한테 사랑받는 자리. 선생님들한테 사랑받는 자리.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리. 그게 나한테 너무 중요해. 왜? 그게 중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도 제사장이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다 그렇게 불렀어요, 본래. 근데 모르는 거야. 이 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르고 비교만 해. 옆에 사람 좀 잘 되면 나랑 비교해. 아니요, 나에 대한 목적,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고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청년들, 우리 교회 오는 청년들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꼽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몰라서 엄청 시달리다가 알고 나서 갑자기 막 알러지 다 났고 막 그랬다니까. 왜냐면 스트레스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병을 막 고쳐야, 예수 그리스도는 병아 떠나가라 해가지고 병을 그렇게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고 나에 대한 정체성이 발견되니까 저절로 나갔다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를 공격해오던 서바이벌 인생으로 내 목을 졸라오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니까 몸이 나은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 고쳐졌는데 그 삶에 막 그 자기가 주인 돼서 쫄려 있는 문제가 벗어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갔는데 금방 다른 거 꼴초 되고 막 다른 일로 또 들어가, 이 사람이. 그 근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본이 해결 안 된 병치유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진짜 만나고 해방을 얻은, 주인이 바꿔진 그 사람은 차차 좋아져 버려, 그냥. 그거 병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죽게로 가면 돼요. 하나님 그를 하실 일을 무너뜨리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근본이 바뀌어야 돼, 근본이. 근본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내 정체성이 주 안에서 딱 발견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구나.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안현정 집사님 질문 있는 얼굴 표정으로 있는데 뭐예요? 하세요.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네. 살다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고요. 똑똑한 사람 많고요. 나를 짓밟으려는 사람 많고요. 그래서 또 마음이 넘어지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자주 그렇습니다. 네. 그게 차차 회복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바로 확 알아졌거든요. 근데 다시 교회 들어가니까 저보다 기타 잘 치고 찬양인도 잘하는 친구가 그런 미웠던 마음, 시기 질투가 오늘 확 없어졌냐? 아니더라고. 딱 만나니까 또 배기 싫더라고요. 근데 한번 알아졌잖아요. 진심으로 알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딱 비추고, 아, 이게 내가 오랫동안 쌓인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을 자꾸 내가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났다는 것도 알았어요, 동시에. 그래서 봤을 때 힘들지만 이게 내가 옛사람으로 묶이면 안 된다는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확실히 달랐어요.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믿는데 왜 그러지 하면서 그 옛 체질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과 싸운다고 했어요. 죄의 법과 이 생명, 성령의 법이 싸웁니다. 근데 그 성령의 법이 강력하게 싸우던 그런 것이 없었죠, 그전에는. 그냥 무참하게 무너졌다면
좀 내가 그것을 그 만났을 때도 좀 알고 집에 와서 내가 언행심사가 다시 툭 올라와 버리는 게 있더라고. 그 집에 와서 회개했죠. 주님, 제가 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 나중에 이런 것도 많았어요. 원수 맺기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생기잖아요. 나를 깊은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깊은 사랑이 없게 나를 갈구는 사람이 등장해서 나를 또 힘들게 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과 닮지 않은 새로운, 분명히 내가 많이 치유됐는데 내가 사랑이 없는 나를 다시 발견하게 주님이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 예수님 안 믿는 새제비가 된 것 같은 거야, 갑자기. 지금까지 막 전도도 막 다 해오고 했는데 갑자기 초보 새신자처럼 내가 돌아가 있는 거야, 막. 와, 진짜 그때 너무 절망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 지금까지 믿은 게 뭐지? 이렇게 너무 짜증나고, 내 자신한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진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근데, 아, 내가 그래서 오늘 나를 다시 의지할 수 없구나. 아,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고, 복음에 진짜 넓혀 높이 길이를 안다고 말했던 게 너무 또 창피하구나. 뭐 조금 안다고 전도에 하면서 그냥 막 엄청 멋있는 말 남발했던 내가 창피해지면서 갑자기 겸손할 수 없었던 내가 갑자기 겸손해지면서 막 하고 겁나게 사람들 훈수되었던 내가 또 발견되면서 2차적으로 또 타님 나를 다루심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마 계속 그러다가 막 또 더 잘 되고 막 또 잘 되는 것도 있어요. 막 또 막 응답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그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예요. 여기 요셉도 했어요. 요셉이 감옥 그냥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갔을 때 완전 절망으로 밀어버려요. 제가 사람들을 쭉 보면 이 사람 많이 성숙한 것 같은데 응답 없는 시절로 넣어버려 이제. 이 사람 진짜 많이 성숙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고난은 좀 약간 고난의 단계가 좀 레벨 5야. 내가 보니까 다른 이 사람은 지금 레벨 5 감당 못해. 레벨 1만 줬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레벨 5에 지금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레벨 5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응답을 안 줘. 그 기간을 줘버린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죽이라고 한다니까 레벨 5야. 그 전에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딱 하신다니까. 요셉은 거의 다 완성됐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건져주지 않을 것 같은 감옥에다 넣어버려요. 그리고 다 단절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나 자살해야 되나 이제? 끝났구나 그냥. 나올 빛이 안 보이는 거기다 거기 딱 마지막 시험이에요. 레벨 한 3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레벨 5 이제 오면 이제 잘 통과했는데 이제 딱 그거. 그래서 근데 이걸 보면은 좀 알겠어요. 뭐가 알겠냐면 많이 통과했는데 이제 이렇게 응답을 받을 때가 있구나.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고 해피엔딩 되면 좋잖아요. 요셉이 응답 엄청 받았어요. 가정 총무 때만 해도 한마디로 잘 나가. 소위 잘 나가는 거야. 근데 그 나락으로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 국무총리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시달리는 사람한테 높은 자리도 괴로운 포지션이야. 근데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갔을 때는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는데 항상 상처받을 것인가? 상처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상태를 봐야 돼요. 원수를 내가 안 갚아도 되고 우리가 사람들의 악을 보고 사람들의 막 그 괴로운 상태를 보고 상처받고 원통할 그럴 때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아멘. 네. 두 번째 노예 생활 볼게요. 우리 리아세라가 어리고 우리 태준이도 나이가 어리죠. 초은이도 어리고 여러분 앞에 노예 생활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어린 친구들이 노예 생활의 그것을 겪을지도 몰라요. 지금 안현정 목사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노예 생활이요? 막 하는 게 지금 들리고, 맞아요? 갑자기 그게 제 귀에 들렸어. 어떤 자리냐면, 좀 포근하게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리에 있으면 좋고, 장자로 인정해주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는데, 낮아지는 자리로 보내버려요, 하나님이. 뭐 아무 도움도 못 받아. 그리고 거기서 막 열심히 해야 돼. 막 성실하게 해야 되는 자리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세상에 막 사람들의 기준에 그런 걸 막 듣고 있어야 돼. 그런 자리로 보냅니다. 노예 자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경쟁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노예 사람들이 막 서로 살아남으려고 막 견제하고, 나는 이걸 군대에서 처음 경험해 봤는데, 견제가 진짜 쪼이는 거예요, 쪼여. 목을 졸라, 진짜. 동기들끼리로 견제하고, 그냥 바로 위에 고참이 1개월 고참, 1개월 고참, 2개월 고참, 3개월 먼저 들어오죠. 쫙 써 있는데, 서로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밑에 기수가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니까 얘를 잡들이를 해야지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대충 해놓으면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기수인데 너무나 강하게 군기를 잡아. 너무 피곤해. 한 달 간격으로 수십 명이 있는 거야. 진짜 너무 피곤하더라. 근데 거기로 가죠. 위에 사람한테도 하는 것도 힘들고 아래 사람한테도 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태준이를 더 그런 데로 보내실 거고, 지금 교회 안에서는 편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무조건 만납니다. 목사님, 저도 군대 하고 왔는데요. 이제 또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옵니다. 근데 우리 리아셀한테 올 거예요. 학교에서도 오고, 너 나중에 어디 알바 같은 데 하는 데서도 오고, 뭐 대학교 다니다 올 수도 있고, 더 옵니다. 권위적인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시기하는 동료를 만날 수도 있고, 말 안 듣는 부하 직원을 만날 수도 있고, 막 다 만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리스도가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너무 방황도 많이 하고, 갈등 속에서 많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말씀은 전하면서도 사람 관계 속에서 저는 잘 못 이기는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말씀도 전하고 하지만, 제가 훈수 두는 자격으로 어떤 교과서적인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살아내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잘한다기보다는 방향은 알았기 때문에 잘 전달은 할 수 있는데, 저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싸움이다. 잘한다기보다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볼 때 진짜 힘든 직장 현장 속에서 그것을 더 잘하시는 성도님들도 많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어렵고. 근데 우리는 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더 의지해서 한번 잘 이겨봅시다. 네. 그리고 윗사람이 쫄 수밖에 없는, 윗사람은요,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영적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막 들들 볶을 수밖에 없어요. 아랫사람을. 그래가지고 격하게 공감을, 수고하고 무거운 영적인 짐진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제가 이것도 많이 저도 고민도 했는데,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 잘 포장하기가 쉽잖아요. 나가 이 일을 잘합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하기가 참 쉽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근데 약간 그것을 버려야 된다 이것보다는, 버려야 된다 그것도 막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더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더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나예요. 나를 자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 제가 목회를 할 때 여러분한테 막 저는 이걸 잘합니다, 이거를 다른 목사님들보다 잘해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분량대로 그걸 인정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뭔가 저는 말씀을 이런 것은 다른 목사님들보다 좋고 제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야.
그게 사람 앞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런 정도의 이런 목대로 하나님께 갑니다. 이런 자세로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일도 많아요.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때 그냥 성실히 내 할 일을 하고, 그래서 그냥 변명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가셔. 만약에 그렇게 내가 했는데 내 역량이 모자라서 교회가 잘 안 되고 그럼 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만약에 목회를 그냥 저를 예를 들어보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걸 저는 믿는 거예요. 그냥 내 중심만 바르면 돼. 중심이 안 발랐을 때는 주님이 걷어가셔. 이제 그건 다른 문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내 자신을 그냥 인정하고 내가 막 더 잘하려고 하고 막 포장하려고 안 하고 그냥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걸으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만약에 내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돌파구를 뭐 도움을 주시든지 해서 그걸 하게 하신다니까. 근데 이 입장이 여러분 직장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 문제도 있어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포장하기도 쉽고, 체면 차리는 거, 막 뭔가 일을 갖다가 사람 앞에서 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유가 없어요. 마음에 힘든 거.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유를 얻으세요. 그래서 안 알아주고 모함을 하잖아요. 얘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사람이 공격을 해서 모함을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목이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갖다가 막아줘. 우리의 삶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성실히 했단 말이에요. 사람 눈치 안 봤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딱 걸었어. 너 내 말 안 들어?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럼 모르드게가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왕이 궁중일기를 읽게 해서 그 억울한 것을 딱 알게 하시는 거야. 내가 그것을 타개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가요. 근데 내가 죽게 됐어. 그럼 죽으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리면 잘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죽게 믿으는데 잘리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니면 죽으면 그냥 죽게 가면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걸 보고 순교라고 합니다. 근데 죽을 수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천년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또 온 고을을 먹고 다 다스려. 근데 아무튼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게 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좀 잘 안 되지.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게 지식처럼 느껴지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고 하면 나중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안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벼랑에 딱 떨어지려고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 근데 주님이 갑자기 넌 죽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내가 때가 되면 좋은 플랫폼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집에 왔는데 단잠을 잤다니까. 왜 그러냐면 폭풍 같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영혼에 참 평안이 오더라고요. 진짜 안식이 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평안했어요. 자, 그래서 아랫사람들도요, 조금이라도 누르면 머리로 바들 기세요. 왜냐면 지금 속이 너무 괴롭거든요. 지금 서바이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옛날에는 저는 군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애들 진짜 잘 쪼았어요. 제가 위에서 압박을 받는 것에 괴로우면서도 제가 욕을 잘해요. 욕에 완전히 전문가야. 부산에 있었는데 혼자 전라도 욕을 하는 거야.
애들이 좀 무서워했어요. 제가 한번 작정하고 잡들이를 하면 애들이 이제 완전히 다 초죽음 상태가 됐어. 근데 짠을 왜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냐 또 이런 말까지. 제가 잡들이를 딱 잘했는데, 네. 근데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 거죠. 내가 고참들이 저를 쪼으니까 안 혼날라고 애들을 다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가 해결된 것도 있고 완전히 아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저 한 살 많은 운전병 그 쫄병이 많이 힘들었죠. 근데 나중에 고참 돼가지고 제가 좀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좀 하긴 했는데 쫄병 때 너무 잡아가지고 나한테 마음을 끝까지 안 열더라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예? 태움. 네. 갈군 거죠. 태운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마찬가지로 주인들도 종도를 그렇게 대하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종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그분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아랫사람도 윗사람도 인정해주고 격려로 세워줘야죠.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막 인정에 목마른데 진짜로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이 막 인정에 목말라, 이 사람은. 근데 그것을 꼴보기 싫어. 인정만 바라고 있는 것도 꼴보기 싫어요. 세상에서. 세상 눈으로 보면 한마디로. 근데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근데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세 번째 하고 결론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레벨 5야. 다 잘했거든요, 요셉이. 근데 이제 단절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감옥살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순간이 겹쳐서 항상 생각이 돼요. 이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 하나님은 군대를 보낼 수도 있고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와서 그냥 막 조롱하잖아요. 너가 그리스도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며 내려와봐. 우리 친척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데도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구만. 맨날 너 뭐 있냐? 예수 믿으면서 뭐 네 삶에 되는 일이 있냐? 막 가족들이 막 조롱할 수도 있어. 너 이거 뭐가 잘 됐어? 너 자식이 잘 됐어? 뭐가 잘 됐어? 막 조롱 비난. 똑같은 말. 내가 예수 믿었으면 뭐 응답도 빵빵 바꿔야 되는데 아이고 정영 목사 뭐 개척해갖고 맨날 뭐 똑같은 사람들 있더만. 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순간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착고에서 풀릴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고 내가 지금도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고 연단되고 있구나. 이게 돼도 안 돼도 그게 다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거기까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끝판 최종 보스를 딱 잡는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에 서 있어요. 그런데도 이유 없이 고난의 자리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어린 리아나 세라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좋겠지만 일단 말씀을 들어놓으면 좋겠다. 어른들은 많이 이해가 가겠죠. 그리고 불의 속에서 인내야만 하는 기간이 온다. 이렇게 또 제가 써놨잖아요. 뭐냐? 요셉은 성결했잖아요. 도리어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꼬시는 것을 뿌리쳤잖아요. 성결했는데 누명을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함 속에서 내가 인내해야 되는 기간을 줘요, 하나님이. 그게 거의 레벨 5야, 이게. 거의 마지막 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안 오는데 주님을 신뢰하고 응답도 받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누명받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 나는 오해되는 게 너무 싫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잘 견뎌내냐. 나는 이렇게 막 잘 못 견뎌냈어. 근데 오해받고 누명 쓰는데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도 안 해주고 막 잘한 일을 가지고 비난해버리면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잘한 일인데 그것으로 고난을 받아. 그것이 오해가, 그것으로 누명을. 잘한 일을 누명 써. 잘못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감옥 가면 되는데 잘하는 그 길이 나를 누명 쓰게 해요. 답답해 죽겠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나를 보고 계시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거를 보고 계신 걸 알면 좋아. 그 느낌도 안 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믿고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공연장에서 막 사람들 막 쓰러뜨리고 막 하면서 예수를 믿으시오, 여러분. 이 기적을 보시고 예수 이름 믿으시오 막 해보고 싶은데 교회도 안 되고 가만히 나는 주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내 내면에서는 누구보다 정결하게 하고 있는데 뭔가 예수 이름을 믿으시오 예수 좀 떠나가라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안 돼 나는. 근데 내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다 진짜 올바른 거야.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도 조그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없고 막 그런 말을 막 들려 막. 나는 뭔가 응답받고 미니스트리가 탁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삶에 하나님 그걸 허락하실 겁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말인가 보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아까 딱 되겠습니다. 아까 막 아멘 막 하는데 방금 이거는 진짜 아무도 아멘 안 한다. 왜냐면 이거는 하기 싫은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이 일이 올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절이 온다니까요. 그거 여기 써놨어요. 이거 근데 요셉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다 그래. 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기간이 오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반드시 증인된다고 하셨는데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막 능력이 안 생기는 막 뭔가 능력 생기고 막 나도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무능력한 사역자인 것 같고 막 말도 잘 못하고 환경은 더 막 막막하고 막 은사도 누구는 은사 받는다는데 은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 진짜 괜찮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는 게 가장 큰 은사야. 누가 막 은사를 발산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은사가 안 나가도 이 사람이 만약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믿어지고 감사하잖아요. 그게 더 큰 은사예요. 그 믿음의 은사랑 다른 은사랑 그 사람 바꾸기 싫을 거예요. 내가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인기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는데 자기가 혼자 있는 곳에서는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은 좀 없는 거야.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10만큼 그걸 느끼는데 이 역사하는 사역자는 느껴지긴 느껴져. 근데 8만큼 느껴진다고 해봐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 크기로도 그 믿음을 말할 수 없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도 말할 수 없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절대로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가 되려면 뭐가 되냐? 능력 나타나는 것도 크기도 건물 모양도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많이 느껴지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로 인도받읍시다, 우리는. 약간 그게 목표야, 우리의 목표.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착고에 차이는 것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풀리는 것도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온전케 되어지는 게 목표인 거예요. 정금이 되는 게 목표고 단련이 되는 게 목표고 불순물이 빠지는 게 목표고 임마누엘 되는 게 목표고 하나님의 정과 흠도 없이 준비되는 게 목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그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게 모든 것이다. 그래서 능력도 권세도 다 사라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우리 교회. 마지막 때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도 불을 떨어뜨리고 막 합니다. 근데 그런 능력도 많이 나타나야 된 이유는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유 말고는 기적과 표적을 쫓는 사람은 다 그 유대인들이 막 쫓았잖아요. 지도자들이. 기적과 표적만 원하고 예수님을 원하진 않아.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생명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적이 아닌 것으로 너무 뒤틀려지기가 쉽기 때문에 표적을 쫓는 사람만 되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나의 기능과 영성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약간 미래의 포지션을 두고 오늘 나한테 거기에 배치시키셨다는 걸 알으셔가지고 제가 현정 집사님한테 이런 말도 해드렸어요. 약간 거기에 포지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계들을 잘 해놓으세요. 그걸 뭐 내가 잘 하려고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를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잘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잘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섬기면서. 그래서 나의 현재 환경은 미래에 내가 해야 될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이 뭐였냐면 이집트라는 나라의 축소판이었어요. 이집트 나라를 두고 행해야 될 일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일은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나를 하게 하셨다는 걸 알고 그리고 현재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갈등을 꼭 줘요. 요셉의 형들하고 사울랑 봐보세요. 그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한 주변 인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릇으로 만드는 도구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을 나한테 붙여준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 사람을 붙였다니까, 하나님 나한테. 억지로. 좀 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나한테 붙였어요, 이상하게. 딱 그 사람이 거기 와 있어요, 내 옆에. 근데 나를, 영혼 사랑이 안 되는 나를 자꾸 바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긴 알지만 그걸 배우는 도구로 그 사람을 붙여놓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잘 넘어섭시다.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에 끼어 있죠. 위아래에 끼어 있어요. 위에 사람도 힘들고 아래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요셉처럼 시원케 하는 자, 형통케 하는 자가 뭔지 기억하고 그 자리가 도리어 빛이 나는 자리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르는 사람한테 딱 맞춰줄 줄 알고 나한테 막 머리 받고 막 튀쳐오는 사람을 그냥 인정해 줄 줄 아는 그 힘이 복음 가진 자만 있는데 이거 잘 묵상하면 알아지더라고요. 좀 뭔지 조금 알아지고 조금씩 내가 개선이 되져요. 저는 잘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 승리의 자리로 좀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셔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요셉이 죽는 날, 이건 죽는 날이에요. 창세기 50장은 끝까지 알고 있었어요. 용서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알아가지고 끝까지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우리 태준 선생님이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생각하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이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